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메시지의 주제가 기도였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 강사 목사님을 급하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했는데 오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대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절대 제 말이 아닙니다. 가짜는 집사님이네. 자기가 기도했다고 무너졌나? 무너질 때가 돼서 무너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이 목사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문제입니까? 집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진진한 기도와 그 응답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야말로 놀랍기 그지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놀랍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호수아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태양을 향해서, 그리고 달을 향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미쳤거나 아니면 믿음이 이렇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와 비슷한 기도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기도처럼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놀랍게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췄다는 것, 그리고 달이 멈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였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를 여호수아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여호수아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9장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민족 중 하나였던 이 기브온 민족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진멸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는 대략 한 30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한 이틀이면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은 헤어진 전대를 준비하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발에 낡은 옷에 또 일부러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요수아를 속였던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이 민족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구나, 먼 곳에서 온 자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수아는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물론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다윗 때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전까지는 이방 족속의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고 자신들에게 파죽지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마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고 그곳 사람들은 아주 힘이 세고 강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막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그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서도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도니세덱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이 기브온 족속들이 굉장히 괘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족속이 다급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게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요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요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요수아에게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SOS를 치게 됩니다. 이때 요수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면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약속한 대로 바로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진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의 신실한 요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수아는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조약을 파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브온이 다급한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에 뭐 외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대충 적당히 도와주는 신용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점령해야 할 가나안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군사력을 함부로 소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곳에 진군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기브온까지는 대략 30km의 거리입니다. 대규모의 군사가 이동하려면 적어도 이틀 정도는 걸리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 그 기브온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병사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맹국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와줄까? 우리를 좋아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속아서 넘어간 것인데 과연 우리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모든 군사들, 모든 용사들이 밤을 새워서 자신들을 돕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아마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브온과 맺은 약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도 도우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그들이 도망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데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조명탄을 쏘거나 아니면 야간 투시경 같은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적들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적들은 그곳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정보가 없는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숙이 따라갔다가 오히려 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이 정도 승리를 거두었으면 되었다.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내일 다시 싸우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자입니다.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적군을 완전히 섬멸시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정말 독특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하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멈추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좀 멈추게 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기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무모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크게 외쳐서 선포하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를린 장벽처럼 여호수아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전 군이 살펴보는 그 가운데 쪽을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저런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그냥 속으로 막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사람들이 모르게 응답되면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크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1997년 덕유산에서 전국 대학생 SFC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까? 예, 제가 97년에 되던 해 딱 대학생이었거든요. 우리 송우성 집사님 맞습니까?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IBF였습니다. 예, IBF. 예.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날 덕유산 야외 광장에서 집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강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인도를 하던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그때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2,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선포를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가 멈췄겠습니까? 안 멈췄겠습니까? 예, 아주 믿음이 좋으시군요. 맞습니다. 비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 그 장소에만 비가 그치고 다른 장소에는 비가 다 내렸다는 소식을 이제 뒤에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냐 하면, 대회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이 강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아니 강도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비가 계속 내렸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분위기, 수련회를 다 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이 강도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도 놀랍지만,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린 여호수아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짧은 명령형 기도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강구형 기도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태양이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지금 적군을 섬멸해야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태양을 좀 붙잡아 주시고 달도 붙잡아 주셔서 밝은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렇게 짧게 명령형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형 기도는요, 아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기도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실 때에도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는데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 불쌍합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었던 야이로의 딸이었던 그 어린 12살 소녀를 살릴 때에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때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 교회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에도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형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유행했던 기도가 바로 명령형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령형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서 환경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왔다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상상도 못할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배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여 알던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선지자, 앞으로도 후로도 이런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던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면에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영적인 선배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리더십을 배웠고 아주 탁월한 자였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압도적으로 우월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모세와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 머물러 있더라.
회막에 머물러 있더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진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교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의 양에서 질도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신용만 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그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아주 무리이죠. 기도의 무릎과 기도의 눈물이 농축된 자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이런 기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외칩니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능력에서 나타났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의 상황을 볼 때에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은 것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능력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무릎에 있는 것입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가 피곤해서 돌아갔으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그것도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그런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끈질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명령형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향해서, 환경을 향하여서, 우리를 맡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들, 장애물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더 많이 엎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전성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명령하며 선포하십시오.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압도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어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